이거 볼륨을 조금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조금씩 울려서. 예. 우리가 지난주 복습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왜 사랑 때문에 피곤하셨을까? 한 영혼을 너무너무 예수님은 귀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병자들,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병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셨어요. 몸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 회복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의 그 치유하시는 사건을 바라보면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본질과 위엄과 능력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잖아요. 그죠?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으신데 예수님의 치유하는 사건을 보면 거의 다 대부분 그 환자의 그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시고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 이유가 뭘까?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예.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함께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에겐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것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예수님,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예수님인데요. 왜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이렇게 지칭할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요, 가장 친구하기 싫은 부류가 바로 이 부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업신 여기는 사람이 누구였나?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리고 세리였어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피하고만 싶은데 친구하기 싫은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찾아서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마리아인이 나오잖아요. 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했을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재물의 사용에 관한 가르침에서 또 사마리아인이 또 나오거든요. 소외된 자들의 친구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지?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시간 주요 인물 나오고요. 예수님 당시에 두 부류의 예수님께서 많이 책망하셨던 부류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린 사람들이에요. 이 5가지 중에서 사실은 공통점은 5번째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도 세력이었다.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봅시다. 사두개인은요, 경제적인 상류층이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이 사내들인 공의회, 오늘날 우리가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인들이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상류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비해서 중산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뭘 믿었냐면요,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부활이 없다고 믿었고, 바리새인은 부활, 천사, 영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신념의 차이가 나잖아요, 믿음에. 그래서 이 바울이 나중에 후반부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의 그 사두개인이 한 마음으로 지금 바울을 막 공격하려고 할 때에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이슈로 딱 나누면 던지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싸우면서 이것이 그 바울을 향한 그 공격이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신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것을 믿고 영적인 것을 다 믿는 거죠. 사두개인이 생각할 때 경전은요, 오직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구약 39권을 다 믿었어요.
그리고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주의를 사두개인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리새인은 오직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에서는 마음이 합해져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 시민인가라는 겁니다. 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이제 천국 시민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은요, 바리새인의 의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자기 의를 과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자기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것은 무엇이었나? 그것이 바로 11조하고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게 뭐였냐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자기의 자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의, 이 나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그거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또한 그것은 두 번째로 남을 비판하는 도구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잘 지키는데,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모든 것에 11조를 철저하게 지키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안 해? 라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기도의 제목도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 이런, 자기의 어떤 그 의가 너무나 충만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와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 의를 자기가 아주 충만하게 생각을 해서 그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만 급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들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세리들, 또 창녀들, 또 토색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 하신다라고 확신하면서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형식주의 위선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웃에게는 전혀 긍휼이 없는 그러한 의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예수님께서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세리와 죄인들은 누가 생각해도 죄인인데 왜 이들이 바리새인들, 당시 중산층에다가 11조도 철저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는, 왜 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세리와 죄인들은요, 제일 먼저 보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한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리의 기도는 보면 멀리서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함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한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자기가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다.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남편 5을 두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죠?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봤던 이 바리새인들은 세 번째 이웃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전혀 긍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한 거다라고 생각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이웃에게 뭘 한 거예요? 긍휼을 베푼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묻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였죠? 이야기 중에서 사마리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은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보통 사람들은요, 힘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죠? 유력한 사람들. 뭐, 법조인,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편리하죠. 의사, 아는 사람이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뭐 편리하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비빌 언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의지할 어떤 그것이 필요하지 않죠. 대신에 예수님은요, 그런 유력한 자들, 당시에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빌 언덕이 필요한 약자들에 찾아가 주시고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자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셨다. 그 밑에 구절 보면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상한 갈대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치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힘없고 연약하고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시고 그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한두 번 그냥 도움 주고 그들과 그냥 교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밑에 구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의롭다, 나는 충분히 자격 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저 사람과 같지 않다 라고 자기를 내세웠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겉모습은 번지를 나게 놓지만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것이 너희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뭐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눈에 보이는 거, 형식적인 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그래서 시간 맞춰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의 어귀, 거기에 서서 기도하는 거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는 것만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의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율법의 정신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형식, 겉에 드러난 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 형식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고 형식주의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시는 분이신데, 그죠? 형식만 붙잡고 아무런 열매 없는 것들이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할 때 중요한 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아유 내가 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어떤 형식과 어떤 겉모습에 집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추수 때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의 비빌 언덕이 되셨다.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셨다라는 것인데요. 풍성한 수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 구약의 그 율법서에 이미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 제도를 이미 구약의 율법에서 다 마련해 놓으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거기 첫 번째 구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할 때 막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떨어진 것도 다 철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법으로 지켜 이렇게 주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룻이 다른 밭에 가지 못하게 이 보아스가 막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더 위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레위기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기억하고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제사장 나라,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안에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며 살 수 있는 그 제도를 이 제사장 나라 구약 시대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법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들이 받는 기쁨 보면요, 레위기 19장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며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나그네들, 외국인들, 자기 땅을 버리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잘 보호해줘라, 이런 얘기죠. 그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쉴 수 있는 그 날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담겨놓은 법이었다.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율법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문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결국 이 비유에서 제사장도 나오잖아요. 레위인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이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돕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도운 사람은 누구뿐이었어요? 사마리아인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지금?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제일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란 말이에요.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이스라엘이 그 분열 왕국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런데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데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 혼합 정책을 펼친 거예요. 혼합 정책.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자신들이 그 다 정복한 그 나라에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피가 섞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섞이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 나라가 가진 고유한 정체성을 말살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뭐 쉽게 예를 들어 우리가 일제의 침략 밑에서 37년간 식민지로 있었을 때 그때도 일제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망가뜨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를 시켰어요? 창씨개명 시켰어요. 이름을 다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를 배우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자기 나라의 법을 따르게 하려는 그런 정책을 아수르에서 펼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았던 남유다에 속했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혈통적인 순수성이었던 거죠.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에 지금 벗어난 거죠.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아수르의 민족과 피가 섞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배척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그 기간이 몇백 년이었냐면 800년 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마 뿌리 깊이 어떻게 보면 정말 배척받고 있는 데에 대한 서름, 아픔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800년 전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불붙는 긍휼을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실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미리 예언하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회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는 유독 사마리아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감사의 구원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전한 사람은 또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까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자꾸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예수님의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사마리아에 대하여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그 마음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명령도 우리 한번 다 함께 볼까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역이 시작하는 것을 보세요. 예루살렘, 지금 사도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벗어난 온 유대를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깝고도 먼 사마리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관심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어서 재물의 사용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참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의 별명이 바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그렇게 명명을 했죠. 끼리끼리의 나눔이었다. 이 바리새인들은 보시면은요, 우리 주님이 사시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잔치를 많이 베풀었다. 얼핏 인정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만을 초대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는 경건의 도수를 재는 척도의 일환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살았다. 즉 인과응보 사상에 의거해서 부의 축적은 그들의 경건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의 경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잔치자리를 많이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오늘은 저 집 가서 먹고 내일은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지냈던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고민하면서 주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기쁘셨어요. 그래서 네가 율법에 이러이러한 명령이 있는데 넌 지키고 있느냐? 이게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였죠. 아무나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심히 근심했죠. 근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까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이후로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아름답게 사용한 사람들도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나오는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재물로 인해서 지금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겼잖아요. 왜냐하면 소유물이 너무 많아요. 양떼 막 소떼가 너무 많아요. 땅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쪽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싸워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 정도로 부유했죠. 그런데 조카 롯과의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해라. 네가 남하면 내가 북하고 네가 북하면 내가 남하겠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땅을 택했죠. 어디를 택했어요? 어느 땅을? 소돔을 택했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를. 왜냐하면 그때가 멸망당하기 전이었는 거로 물이 풍부했다라고 성경은 나오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선택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한 반대는 오히려 황무지 같아 보였지만 결과는 전혀 반대가 되었죠. 죄악으로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그가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축복이 흘러넘치는 땅이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재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물질의 축복은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물질만을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부해지려고 하는 자들마다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 정도로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많은 부가 있음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또한 보아스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아름답게 사용한 사람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아까도 잠깐 보았지만 나오미와 룻의 경제적인 살 길을 율법에 따라 책임져 주었다라는 거죠. 다윗도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종으로서의 자세를 지키며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을 위해 많은 재물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그러니까 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때에 짓지 못해요. 자기가 정말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왜냐하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어떻게 보면 조금 삐질 수도 있는 거고, 아유 뭐 솔로몬 때 한다니까 그러면 뭐 알아서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자신이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놔요. 다 준비해놓고 또한 자신의 재물까지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이 따라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리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던 것이죠. 에스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굳이 고통받고 어려움 있는 대로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허락받은 많은 재물을 황폐된 예루살렘을 재건하며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을 한 거죠. 자기 자신은요 이미 풍부해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먹고 사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성 예루살렘에 재건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의 길을 자처하고 그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죠. 바나바, 바울과 같이 활동했던 그 바나바도 역시 이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에 쓸 것으로 나눴죠. 그래서 사도들 앞에 자신의 밭값을 판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저렇게 사도들 앞에 좀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좀 신앙 좋다 인정받으려고 또 팔아가지고 그 일부분을 속이고 이게 답니다 그랬다가 죽음을 당하고 말죠. 그러니까 사실은 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마음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과부의 헌금과 부자의 헌금을 이렇게 비유해서 보시면서 저 과부의 2렙돈 한 고들한테에 불과한 정말 작은 금액이지만 저 여인이 훨씬 더 헌금을 많이 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유를 전체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다. 부자는 많은 것의 일부분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과시하는 것처럼 그것을 쏟았지만 객관적으로는 많은 양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이제 PPT입니다. 이방인들의 예수님이 되어주셨다. 그 밑에 보면 모든 민족의 친구가 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어요. 예수님 공생에 사역하실 때 죄인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별명이었어요. 그게 죄인들의 친구다. 물론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붙여준 거죠. 부정적인 의미로.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우리가 잠깐 보았던 것처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라고 교만했던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자기의 마음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의 의가 저들보다 훨씬 낫다고 예수님 칭찬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당시에 유대 그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최하위, 그렇게 미워했던 세리, 창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래서 세리 삭개오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세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들은 죄인임을 아까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많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다른 사람이 조금 있는 죄 용서받은 것보다 나는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얼마나 더 감사하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받은 용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이 노트 보시면서 혹은 앞에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배척하던 이 사마리아인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2번 보면 또 이방인들이 나오죠. 수로보네게 족속의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죠. 3번에 백부장,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죠. 4번 시몬의 아기 예수님을 향한 기도에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오실 메시아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죠. 그전에는 오직 유대인들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의 문이 열린 거죠.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없으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죄를 깨끗이 사함을 받았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깝고 또 얼마나 어려운 거였겠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또한 한 마리의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라의 죄를 모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요,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지상생명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사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도 이방인에 불과해요. 만약에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는 외인일 거예요. 이방인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대명령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아까 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루살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왜 등장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나요? 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나요? 다 이유는 동일해요.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내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죄인들과 이방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믿고 또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의 평생에 더욱더 사랑하고 언제나 우리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들의 사랑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